풍족히 먹이시고 심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인도하시는 주 손길을 인도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지아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님제가 내 근심보다
10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피어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서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속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결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 254장을 하시고 구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스스로 행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시나이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 영영하신 물소리와 바다 큰 파도보다도 크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하니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열매 거둘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저희 작고 연약한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으니 이 엄청난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거둘 말씀을 아버지 단에 세우시고 종을 단에 세우시고 열매 거둘 말씀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천금 같은 열매 거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흡족히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증언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을 단번에 정결하게 두면서 다시 속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언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고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쁜 얼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고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살 길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이 본문인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구약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에 있는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러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지요. 그 이야기는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함께 상당히 성격이 비슷한 책인데 우리가 성경의 그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 이해해서는 이 히브리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일정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이 제사 행위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하지요. 제사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볼 때 이런 사실은 명백합니다. 율법은 단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실제로 장차 오는 더 좋은 것을 위한 전조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궁극적이거나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의 도래를 예고하는 그림자일 뿐이지요. 율법이 고대하던 선한 일이 좋은 일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과 그것에 따른 제사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이 정한 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와 달리 섬기는 자들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율법과 그것이 정하는 제사들은 그런 온전함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런 완전함이 실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오게 될 좋은 것의 그림자로서 기능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팍스라는 헬라어로서 한 번에 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따르면 율법과 그것이 정하는 제사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은 1절에 그 율법이 결코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예정합니다. 만약 온전하게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제사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죠. 이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를 드리죠. 구약의 제사들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참으로 정결하게 되는 일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요. 죽은 동물의 피는 육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정결하게 할 수 없었던 반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영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들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해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하는가요? 그것은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짐승들의 죽음이 예초에 잘못된 것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의 피는 진실로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예표론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이 도래한 지금은 더 이상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죄인의 마음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세상에 임하실 때 그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입니까? 바로 한 몸.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된다는 십자가 대속으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두루마리 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뜻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사건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있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 세상에 임하실 때와 짝을 이루는 내가 왔나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죠. 8절로 9절에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포함한 구약의 의식에 따른 제사들을 바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제사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들은 옛 언약에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옛 언약 시대의 이런 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들이 영속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런 제사들은 죄를 참되고 최종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옛 언약의 불충분성을 나타냅니다. 9절에서 보시면 그 후라는 말은 중요한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들이 요구되었던 율법 시대를 뒤이어온 것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첫째 것, 즉 율법에 명하는 제사와 예물들이 폐하여졌습니다. 옛 첫 언약과 첫 장막과 첫 제사들이 둘째 언약, 하늘의 장막,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제사로 대체되었습니다. 둘째이고 나중에 오는 것이 더 좋고 탁월한 것이지요. 일단 둘째 것이 온 이상 신자들은 첫째 것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첫째 것들로 돌이키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9절에서 말씀하신 이 둘째 것의 탁월성과 최종적 제사에 대해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영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친히 최종적이고 효과적인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를 드림으로 신자들이 거룩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힘입어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죄를 완전한 대속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가 무엇인가? 십자가 대속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와 제사장적인 효력은 옛 언약 아래에서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현존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리스도는 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드린 한 제사는 죄를 위하여 곧 인간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들이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이 제사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린 제사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발등상이라는 말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이 본문은 발등상이라는 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중에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죠. 주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죄와 악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날이지요. 이 절은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희생이 많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이를 힘입어 성도들은 이제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9장 28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께서 임하셔서 구속의 드라마를 완결할 대단한 행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품을 제물로 드리고 피를 흘리신 한 번의 제사로 성도들은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그것이 정하는 제사들은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사들로는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사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결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지요. 15, 16, 17절에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기라 하시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제사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성령의 증언으로 확인해 주는데, 성령께서는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 히브리서 18절 말씀이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대속이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새 언약에 속한 그 새 언약 백성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약속은 옛 언약의 제사들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새 언약의 제사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잘못해서 지성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언약궤가 법궤가 있지요. 근데 그 법궤는 무엇인가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주님의 그룹들이 날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형상입니다. 무엇을 떠받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시온자, 은혜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죠. 거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고 했지만 헬라어로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팔흐레시아라고 해서 확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이죠.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 기타 유대인들은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성도들은 지성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늘에 정말 지성소가 있고 장막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조적인 어떤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입체니라. 이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근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새로운 살, 이게 조산이라고 해서 조회라는 말에서 유래한 그 헬라어인데 뭐냐 생명의 길인 거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십자가로 내신 거예요. 그 휘장, 지성소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보면 그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1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정화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그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께 그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대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지요. 근데 그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대속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효합니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새 언약 백성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이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어로는 무엇이냐면 성결이라는 거룩할 성자하고 정결하게 하다 할 때 그 결자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성령으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각자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죽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적 도표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구원시키지 못하면 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있는 20장 21장에 영혼이 꺼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부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 무엇으로 그런 능력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아포칼립스 계시. 비밀을 드러내버릴 주님께 덮개를 벗겨주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셔서 강권적인 행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게 하시는 거죠. 계시하셔서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가 1장 17절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계시한다고, 드러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또 공정하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죠.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진노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그 썩지 아니함,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생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지 않은 자에게는, 아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여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이 율법을 행하는 자다, 이 표현이 보시면 포이에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포이에테스는 창조자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창조자, 이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소유격적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에서는 소유격적 헬라어가 주격적 헬라어와 목적격적 헬라어로 나눕니다. 의미가 소유격을.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주격적 헬라어로 해석해야죠. 율법이 창조한 자죠. 창조한 자라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율법이 듣는 자가 의인하여 율법을 행하는, 율법이 창조한 자죠.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을 인용합니다. 이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마음의 율법을 새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31장 31절로 예레미야서 보시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신의 산 언약, 구약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언약이 파기가 되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로마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한다. 율법이 창조한 자. 새 언약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주님의 법을 율법을 기록하고 새겨서 재창조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은 이유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 여호와를 다 큰 자라고 작은 자까지 주님을 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주님이 나 자신을 드러내 주시, 계시해 주셔야죠. 비밀을 드러내 주시 않은 거죠. 아까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자신을 드러내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재창조 마음에 기록하고 새겼어요. 2장 15절에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 마음의 성령으로 하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이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진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까도 그 말씀드린 그 21, 이 성령의 정화작용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있는 성령의 정화작용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 더럽고 것들을 다 떼어나는 겁니다. 할례, 베어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정화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아까 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죠. 나타났으니라는 말이 이때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1장 17절에서는 아포칼립토라를 썼는데 여기서는 환회로우라고 해서 빛을 비추다라는 말입니다. 빛을 비추라는 말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비추신 주님께서 보이다, 비춘다는 거죠. 수동태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복음에는 1장 좀 이따 이제 또 보시겠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는 그 후에 쭉 설명을 하고는 봐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무엇입니까? 보시면 아까도 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빛을 비추다 했죠. 1장 16절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면 나타나서 이번엔 계시하다인데 1장 1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의가 나타나나니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아포칼립토 수동태입니다. 아까도 이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말 나타나서 이 말과 똑같은 계시하단 말이에요. 근데 1장 19절에는 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요. 왜요? 아까도 그러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다 하나님을 알려 할 것이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죠. 왜? 그들 속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희로 빛을 비췄기 때문에 계시를 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환희로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계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에서 유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보였어요. 보이도록 그들 속에 보였어요. 그들을 알게 하신 거죠. 빛을 비추고 계시를 하셔서. 그리고는 그런 자들에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으면 구하는 자들에게 재창조하셔서 그들을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알게 해서 주님에게 아는 지식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지성소 얘기를 했죠.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두 천사가 날개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떠받치고? 하나님의 보좌죠. 시온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를 한 번씩 들어가서 이 의식을 행하는데 그 세우셔서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건 뭡니까? 죄를 있는데 그냥 없는 것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덮어버려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나타낸다는 것이 뭐냐면 엔데익식스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자기 행동으로 증명을 했어요. 주님의 의로움을 그 공정하심을 자기 행동으로 무엇인가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증명을 하셨다는 것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가시는데 이 속죄소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소라는 거죠. 근데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3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창조를 해서 기록하고 새겨서 창조를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렇게 속죄소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로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려요.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행동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하는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지만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림자인 율법과 그 제사 제도는 실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좋은 일들을 실현하심으로 그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점을 증명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더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무엇입니까?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대속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대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해서 마음속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고 새겨서 재창조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성령의 정화장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 로마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로서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들도 이러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영혼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관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